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침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침묵.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박병규 집사님이 그 영화 보셨다 그랬잖아요. 사일런스라는 영화. 그게 원작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 맞죠? 그래서 임 집사님이 읽어보셨다 그러셨잖아요. 그 집사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번 주에 자극받아 영화는 옛날에 청년 때 봤는데 글을 읽고 싶어서 이제 그 헌책을 샀어요. 근데 집사님 그거 홍성사 옛날 버전이 있고 집사님 뭐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이 있고 노란색 표지. 믿음의 글들. 그러면 옛날 건가 보다 그죠? 검은색 표지. 하얀 테두리에 그죠? 그게 이제 원래 홍성사 버전. 예. 그 이후에 또 홍성사에서 새로 나왔던데 노란색 표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혹시 아시면 제가 번역이 어떤 게 좋은 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무튼 번역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픔은 조금 읽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를 이제 읽어보고 이제 집사님 말씀도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좋아요. 근데 이제 소설을 읽고 제가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만 말씀이 무엇인가 보는데 침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연이죠. 물론 우연인데 하나님은 우연이다. 필연입니다. 이거 아시죠?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우연히 이르렀더라. 우리끼리 우연이잖아요. 우연을 가지고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오늘 비가 오네? 우연히 뭐 있네? 근데 그 우연이 무슨 신비주의적인 당신에게만 있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으로 섭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죄인에게 보리 이상 먹여주는 거. 이게 우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룻에게 이삭 먹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삭은 종자, 종자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 룻이 어느 민족이죠? 룻이 모압 여인. 개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씨를 먹여준 거. 이런 우연이 세상에 낮출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이런 우연이 못 주워 먹어야 되는데 내 같은 사람은. 근데 그걸 우연을 통하여 하셨다? 그러니까 우연이 오늘 이제 침묵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가 침묵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자 그랬는데 11절 제일 뒷부분에 내가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 아니니 이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거잖아, 이 얘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싸가지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나 얘기하는 거고 당신들 말하는 거예요. 나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봐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었잖아요. 차경민이가.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보다 못하다고 여기네? 내가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하다고 여기네?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셔요.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된 얘기냐 하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57장 1절을 봤잖아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랬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아무도 뭐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의인의 죽음을 그렇게 별거 아닌 걸로 여긴다. 그러니까 의인을 죽여버리고도 자기가 죽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을 미워했고 의인을 왕따시켰고 이래놓고도 우리가 그랬는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왕따시켰고 죽여버린 의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인간 목사거나 어떤 인도자거나 설교자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고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가짜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가짜 차목사에게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끼리도 가스라이팅 뭔지 알죠, 여러분? 먼저 이래놓고 제가 잘 설명 못 하겠네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스 등인데 이게 좀 어둡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불이 어둡지. 근데 밝은데 어둡네요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는 뭐 그 반대 경우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입하고 세뇌시키는 거죠. 제가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네가 그렇다라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부셔져야
우연히 임한 보리 이삭이에요. 밥상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 은혜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느라고 지난주에는 의인이 죽었는데 너희들 아무 생각도 없네? 그 의인을 누가 죽였니? 라고 하면서 누가 죽였냐면 무당의 자식들이 죽였다 이 말입니다. 무당의 자식들 거기 보세요. 57장 3절부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3절에 무당의 자식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라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의 자식아 음녀의 자식아 창녀의 자식아 이 말은 뱀의 자식아 이런 뜻이잖아요. 뱀의 후손아 이 말이니까 우리가 뱀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우는 이야기인데 아닌데 우리는 성도인데 예수님께 부름받았는데 세상에 내가 뱀의 후손이네. 이러한 충격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 알아서 너무 좋은데 내가 뱀의 후손이네. 이러한 충격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안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옥 자식이라는 사실이 내가 모압 사람이고 내가 개보다 못하고 내가 뱀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안 벗겨지는 거라고요. 이걸 한번 벗겨보려고 즉 나와 뱀의 후손은 다르기에 나와 뱀의 후손을 분리시켜 보려고 쓴 것이 계면활성제란 말이에요. 계면활성제가 뭐죠? 비누, 세제.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뱀이 아니에요. 나는 사탄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사탄을 분리시켜 보려고 비누를 쓰는 거라고요. 계면활성제, 경계면을 활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나와 사탄이 딱 붙어 있는데 경계면을 활성시켜서 분리시킬 거예요. 나는 사탄하고 달라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비누가 뭐죠? 불교, 철학, 윤리도덕, 율법주의, 개신교, 기독교 전부 다 여러분. 이 계면활성제 한번 써갖고 분리함 시켜보자. 나는 좀 달라. 나는 복음 알아. 복음이라는 말마저도 계면활성제를 써갖고 내가 한번 분리시켜 보겠다라고 막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은 너 맞아. 네가 사탄이야. 이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야. 야 이놈의 사탄아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너의 그 열심으로 예수님 어디 그런 망발을 하시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계면활성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계면활성제. 근데 네가 네 열심히 되는 거 아니야. 내 뒤로 물러가 임마. 내 뒤로 가. 왜? 내가 계면활성제거든. 예수님이 내가 계면활성제거든. 이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계면활성제야. 죄를 분리하여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거야. 네 죄를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짜 비누고 진짜 계면활성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또는 사탄을 보고 또는 버림받은 자식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무당의 자식아, 야이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4절 앞부분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느냐. 이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네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아까 죽여버린 그 의인이겠네요.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의인은 성도 또는 다 축약하여 한 점으로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죽임당한 의인은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누구를 향하여 네가 지금 희롱하느냐. 이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도로 11절로 가시면 저 뒷부분에 11절에 가시면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우상 숭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무당의 자식들아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니가 지금 우상 믿니?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뒷부분에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11절에.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11절에 누구는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우상을 두려워하며 우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니들이 거짓을 말하는구나 이 말이라고요. 우상 봤는데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기도했는데 왜 놀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안 놀랬어요. 왜요? 여호와가 잠잠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응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근데 우상한테 기도했을 때는요. 바로바로 응답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상 응답 안 하죠. 우상은 우상이니까. 우상은 목석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상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다시 믿습니까? 우상이 응답해요. 여러분 뭐지? 108배 하고 뭐 3000배 하고 뭐 이렇게 3보 1배 한다든지 모든 어떤 종교적인 갸륵함 있잖아요. 이게 개신교가 그거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면 응답해 왔다 응답 받았다 막 이러잖아요.
우상은 응답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목석이 말을 하니까. 어머, 몰렉 신이 말을 하시네, 말씀을 하시네. 내 아들을 드렸더니 몰렉 신이 말씀을 하시네. 모압, 암몬의 신, 그모스, 몰렉, 몰록 뭐 이런 놈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바치거나 무슨 정성 조금 바쳤을 때는 말을 안 해. 근데 내 아들을 죽여서 바쳤더니 응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몰렉 신의 특징이거든요. 인신제사잖아요, 여러분. 인신제사. 또는 뭐 아말렉 민족 이런 거 다 죽여라라고 그러는데 그게 악한 이유는 인신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가장 갸륵한 인간의 정성을 바치는 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여서 막 그런 일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아, 정성 바쳤더니 말을 한다, 세상에. 내가 만든 조각상이 말을 한다. 얼마나 두렵고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인간의 우상 숭배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요. 백날 첫날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신이 있고 한두 번 기도, 아들 딱 한 번 바쳤는데 바로 응답하는 신이 있어. 어떤 거 섬기는 게 이성적입니까? 응답해주는 신 섬기는 게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신의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얘기 조금 셉니다만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는 광기적인 일입니까? 이성적인 일입니까? 이성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핵을 좀 없애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북한을 자꾸 자극하면 안 돼요. 이상한 대통령이 또 얘기 셉니다마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습니다마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개신교인이 그걸 동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놈들이 광기적이니까 저거를 빨리 어떻게 원점을 타격해야 되니만이 곁다리 센 겁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그게 미친 거다 이 말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뭐마저도, 복음마저도, 예수마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마저도, 예수마저도 지 계명할 성대로 지가 이용해 먹으려고. 왜? 나는 율법주의자와 다르거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나는 복음 아는 사람이거든.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막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데 미쳤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미쳤어요. 이거는 복음 아는 사람이나 개혁주의자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예수를 너무 사랑한 이단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너무 사랑한 이단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어요. 루터, 칼빈 시대에도 그랬어요. 칼빈이나 루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하는 죄인이잖아요. 지가 죄인인 거를 아는, 겸손할 줄 아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짓은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물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옆에 와서 깐족깐족대는 평신도가 있었거든요. 너무 많았어요. 평신도가 500년 전에, 중세시대 때 평신도가 왜 깐족됐을까요? 목회자한테? 예?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신부님들이, 사제님들이, 교황님이 자기 말만 맞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평신도도 성경을 읽는 거구나. 복음을 알았잖아요. 평신도도 성경을 읽는 거구나. 우리 프랑스 말로, 우리 독일 말로, 우리 스위스 말로 읽어도 되는 거군요. 읽어보니까 아닌데요. 칼빈 아닌데요. 루터 선생 아닌데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존중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미친 거란 말이에요. 신앙을 했는데 몰라야죠. 이거를 몰라야죠. 몰라서 막 미치겠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 목소리도 막 안 나오는데 미쳤어요, 여러분. 복음 안다면서. 그래서 500년 전에, 여러분, 500년 전에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무슨 소친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두 이제 친척지간인데 삼촌하고 조카인가 그래요. 무슨 소친이, 무슨 소친이. 그걸 영어식 발음으로 소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소신이라는 말에서 소시니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소시니안. 저 신학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만은 은근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소시니안이라는 반대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자기 개인이 신학을 한 거예요. 평신도인데 개인이 왜 신학했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중세시대인데. 그 압박에서 벗어났다. 나 같은 평신도도 신학할 수 있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좋거든. 너무 좋아갖고 칼빈 선생 뭐라 계속 질문했어요. 거기서 대해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질문을 그렇게 자주 하고 즐기는 습성은 신앙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굉장히 율법주의자죠, 칼빈이. 율법주의자잖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칼빈이 무슨 우민화 정책, 성도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그놈의 죄를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그 죄, 알고 싶은 거, 더 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게 거머리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복음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단 하나의 문제점은 뭡니까? 철로를 가는, 이제 하늘까지 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존 버년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소설을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끼리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그네가 되어, 크리스찬과 크리스티나가 되어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우리는 천국 가기 싫은데 그분이 콧뚜레 깨가 끌어당기 아파서 끌려가는 거,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데, 내가 찾아가겠다? 나 평신도인데 신학했잖아요. 해도 되죠, 물론. 근데 싸가지 없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성도나 장로나 권사나, 여러분, 그 얘기예요. 이 싸가지 없이, 이건 무슨 말이죠? 사가지가 없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뭐 할까? 은혜. 사가지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다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복음,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 믿음이 없다.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아무데나 댓글 쓰고요. 아무데나 글 올리고요, 여러분. 아무데나 좋아요 누르고요. 예?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뭐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애 갔더니 율법주의, 네가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갔더니 목사님이 똑바로 안 전하던데요. 네가 그렇다는 걸 느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주의에 동조해라, 뭐 거기 잘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연히 먹여줘요. 그냥 우연을 맨날 기다려라 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기는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3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무당의 자식아 라고 복음 안다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나에게 야단치고 계시는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나는 계면활성대를 내 힘으로 만들어 볼라 했는데, 그래서 20만 년 연봉보다 더 많이 바쳐야 했는데, 이게 반세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헌금 그만큼 하셔야 되죠. 근데 나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20만 년 연봉보다 더 큰 한 데나리온이며 반세겔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분리시켰네요. 나 모압 사람인데 나를 이스라엘로 편입시켰네요. 모압 여인 룻을. 그래서 나를 먹여주셨네요. 라는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쳐서 사탄은 죽여버리고 당신을 살린 거예요. 사실 나를 죽이고 당신을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고 당신을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사탄을 죽여버리고 나를 살린 거예요. 이걸 보고 세탁했다라고 합니다. 빨래했다. 계면활성대를 썼다.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내가 세탁 백날 못합니다, 여러분. 지죄를 지가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께서 비누가 되어주셨다. 죄를 없애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베드로도 사탄아 라는 꾸중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베드로이며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땅과 산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땅과 산 어디 나오냐 하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어디 나오죠? 저 뒷부분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그 예수 믿는 자는 요 말이죠, 그죠? 예수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왔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땅이잖아요. 땅.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는 부동산 개념, 땅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게표가 뭐길래요? 땅 표시, 지계표, 땅의 경계 표시. 여기까지가 네 땅이야 라는 표시. 요거 예수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지계표를 막 옮기고 막 부동산을 옮기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네가 예수를 얻는다.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 성산, 예루살렘 성전은 산에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거기가 산이고, 그 모리아 산이고,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성산,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집,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말하는 거고, 천국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사탄이라고 부름받는, 사탄이라고 꾸중받는 그 베드로이며 여러분이 이렇게 땅과 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답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여기서 감히 지 말이나 지 생각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히 나는 믿었잖아요.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감히 나는 복음을 알아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요거를 율법주의에 눌려가지고 요거 안 나오지 말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확 내질러 버리세요. 확 나는 이러고 지옥 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눌려가지고 안 나가야지, 눌러야지, 겸손해야지 이러지 말고요. 안 겸손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죽어야만 당신에게 간단 말이에요. 죽어서 갔더니 믿어지더라. 세상에 내가 믿은 게 아니네요. 내가 분석해서 알아낸 게 아니네요. 내가 연구해서 이 복음 알아낸 게 아니네요. 나한테 먹여주신 거네요. 나는 개인데 밥상에서 떨어졌네요. 나 주워 먹을래요. 수로 보니게 여인. 그래서 겸손밖에 안 나오는 거. 우와, 네 믿음 좋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참 예수님 농담도 잘하시지. 예수님이 줘놓고는 믿음을 줘놓고는 네 어디 그런 믿음이 생겼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이걸로만 살아야 돼요. 이걸로만. 여러분, 이걸로만 살아야 돼요. 얻어먹고. 그래서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는구나. 성령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졌구나. 요거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이유 한 개 더 있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부르는 거죠.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저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나는 칼까지 품고 있습니다.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쳐서 동원해서 확 뒤집어 엎을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잠잠하고 있는 줄 알아. 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잠잠하시죠. 예수님은 침묵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 침묵. 그래서 그런 베드로기 때문에 예수 믿을 리가 없어요. 자기 계면활성제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돼요.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여러분 예배 마치면 축도하잖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예배 마치면 우리 주기도문 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축도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왜 합니까? 손 들고 축도하잖아요. 이게 왜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합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들고 계속 기도하니까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목사도 그런 의미로 목사가 모세다, 목사가 무슨 예수님이다, 목사가 무슨 높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닌 거고요. 이런 부차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라 이 말이에요. 니들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없이도 뭐 한다는 것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 필수, 율법주의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봐. 모세가 손들지? 잘 봐. 목사가 손들지? 무슨 뜻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성령이 기도하지, 예수가 기도하지, 니는 안 보여주니까 잘 모르겠지, 보여줘도 못 믿을 놈들인데 조금은 보여줄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 눈 감잖아요, 마지막에. 물론 눈 감아야 됩니다. 왜 눈을 감아야 됩니까? 목사가 축도가 별로 길지도 않지만, 목사 축도가 만약 그날따라 목사가 무슨 열을 받아가지고 축도가 길면 지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의 숭을 덮어 씌우듯이 그런 어떤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 팔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 팔은. 모세 팔은 내려가요. 목사 팔도 내려가요. 근데 안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너무 훌륭해. 저분은 너무 훌륭해. 저 복음전도자는 너무 훌륭해. 저분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어. 가스라이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팔은 내려가는 거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팔 안 내려가게 하려고 뭘 했죠 그 당시에?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이 잡았잖아요. 모세는 담임 목사, 아론은 뭡니까? 박장로, 김장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목회자를 도와야 된다 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차라리 싸가지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더 안 좋습니까, 그게? 아, 복음을 알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까? 예,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이 얘기나 저 얘기 똑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그게? 모세 팔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예수 팔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못 박아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팔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 김장로, 박장로, 최권사, 김권사가 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못 박은 거잖아. 니는 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구원 받도록.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거를 묵묵히 잠잠히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 그게 맞아. 니는 나를 못 받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이 성령을 네 속에 넣어 너를 구원할 거야. 그거 안 하면 니는 네 그 믿음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돼 하는 뜻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다라는 말은. 그래, 그거 보라고 목사도 축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지가 높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축도는 인간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축복 기도, 이거는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니까 자기가 중매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중보자, 매개자라는 뜻이잖아요. 전 우주의 매개자는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예수님만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손이 안 내려와요. 못 박혔기 때문에. 물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습니다만 그 뜻이잖아요.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하다, 성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팔이 안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팔이 안 내려오면 성도가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겨요. 무슨 전쟁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에서 성도가 이긴다고요. 이 전쟁을 하리라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물론 우리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만 왜 저쪽 편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로도 저쪽 편에 들어가고 복음 안다는 것으로 저쪽 편에 들어가고 소시니안으로 들어가고 영지주의로 들어가고 나는 복음을 알아, 나는 진리가 되어서 나는 옷을 안 입을래, 나는 술을 먹을래라는 것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복음 알면서. 다 그래요, 복음 알면서. 저도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매력적이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러분. 아, 복음을 알면 이런 세계가 있는 거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말 안 하던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고시는 말 안 하던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다 하던 얘기예요. 2000년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영지주의가. 종교개혁 때도 있었다니까요, 소시니아니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만 어느 편에 설 건가라고 그러잖아요.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내가 알아서 이쪽 편에 서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또 벗겨주시잖아요. 내가 그쪽 맞네요. 내가 저쪽 나쁜 놈 쪽 맞네요. 또 벗겨주시잖아요. 그럼 그냥 아멘 하고 예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 침묵하시니 지도 입 닫아지는 거예요. 입이 왜 닫아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문드러졌거든요. 입술은 왜 문드러집니까? 문둥병 환자거든요, 우리가. 문둥병 환자, 고아가부 나그네, 개, 창녀, 지옥백성 다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살려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축도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손을 드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 일을 묵묵히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상을 의지할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한 이유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고. 그거 한마디로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죠. 우상은 우리의 탐심을, 즉 요구를 잘 채워줍니다.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실제로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문 쓸 때 응답해달라고 우상한테 기도를 하면 실제로 응답이 있었습니다라고 해놓고 가로 물음표 딱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겠죠. 응답이 없는데 아까 응답이 있는 걸로 다 느끼는 거잖아요. 아들 바쳤더니 말을 하잖아요, 걔가. 목석이. 그런 뜻입니다. 말 못하는 목석 우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조각상이 무슨 일이 있다고 말을 했겠습니까마는 백성은 그들이 응답을, 즉 말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맞죠? 석가모니 불상이 네 다음 달에 아들 낳는다, 아들 점지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이게 실상이고 증거잖아요. 안 보이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죠. 그렇게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믿어졌어요? 아까 다 말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믿어졌어요? 백날 첫날 기도해도 답을 안 해주니까, 그죠? 즉 우상은 말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말이 없다고 느껴진 겁니다. 우상은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은 잠잠하다. 이게 뭡니까? 오늘 주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말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숭배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자, 아까 봤습니다만 빨리 넘어갈게요.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뭐 했기 때문이다? 잠잠했기 때문이다. 아, 맞아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훨씬 효과적이고 우상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붙여서 섬기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요? 나 우상 안 믿고 여호와 믿은 게 되잖아요. 금송아지한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나 율법주의 안 하고 나 복음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단 말이에요. 나 복음하니까. 나 복음 믿었으니까.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죠. 지난주에 엔도 슈샤코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나누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그 이야기의 내용,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너무너무 참혹한 핍박을 당하는데, 일본에서 옛날에 에도 막부가 엄청난 고문을 하는데도 예수님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안 도와주죠,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 순교할 때 예수님 안 도와주잖아요. 침묵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저 침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는 이야기와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청년 때부터 막 좋아했던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화 밀양, 여러분. 그 보면은 그 전도연 배우의 그러니까 그 극 중에서 아들이 무슨 뭐죠? 유괴당해서 죽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잖아요. 신이 있다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해결을 안 해주잖아요. 살인범한테 감옥에 면회를 갔더니 살인범 그놈이 나 복음을 알았어요. 나 예수 믿어. 내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 꼴을 보니 전도연이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아이, 이놈은 하나님이 내를 안 도와주고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을 안 해주고 침묵하게만 하고 쟤한테는 용서를 했다 그래.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끝까지 침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창용 감독이 왜 제목을 밀양이라고 지었습니까? 그 동네 이름이 밀양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그 밀양이라는 한자가 그 한자 그대로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밀양은 한자가 빽빽한 밀자의 벼장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 영화하고 달라요. 근데 영화에서의 밀양은 비밀의 태양이거든요. 비밀의 햇빛이거든요. 비밀의 햇빛이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이창동 감독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영화 제목이 비밀의 태양이에요. 그러면서 태양을 자꾸 보여줘요. 햇빛을 자꾸 보여준다고요. 전도연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옆에 햇빛을 싹 비춘다고요, 카메라가.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일 다 신의 섭리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햇빛 비치고 계시는 중이야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성도로서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즉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비를 내리는 중이고 하나님이 계속 산소를 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산소 없으면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소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산소가 뭐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산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햇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아무 소리가. 근데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침묵으로 예수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얘기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얘기와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완서 작가의 뭐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야기는 다 같은 얘기죠. 박완서 작가 너무 훌륭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개신교인보다 훨씬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복음 몰랐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고단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문학으로 승화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이 귀한 아들, 내 아들 26살짜리 서울대 내한 나온 우리 아들 이제 내일 모레 의사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엉뚱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제목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은 거, 나 코로나 걸린 거, 내가 암에 걸린 거, 내가 죽어버린 거. 하나님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죽음이에요. 그게 침묵인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의미로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결정판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말 좀 하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응답 좀 하라 이 말이잖아요. 예?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 압니까?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거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 여자 가수 이분은 여자 사제로서의 그 감흥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아 답답하지? 내가 여사제 무당으로서 노래 한번 오늘 푸닥거리 한번 할게. 신이시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제예요. 사제. 무당의 자식이고 무당이고 여러분. 우상숭배자이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말도 없고 어찌하여 아들이 죽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거 다 했죠.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침묵을 다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침묵하신 거고 하나님도 침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다 죽여버리죠. 이놈 새끼들 어디 감히 나한테 못을 박아. 네가 아론이야, 네가 훌이야, 네가 김장로야, 박장로야 이 얘기잖아요. 나의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 침묵 안 해버리시면 12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더 많은 영을 동원하여 다 무찔러버리고 등극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근데 예수님은 침묵이시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호소의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들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귀에 할례 받았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식기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종에게는 뭘 하는 거예요? 벽에 문에 갖다 대고 뚫어라 이 말이잖아요. 내는 이 주인하고 더 이상 안 살랍니다 이러면 안 뚫어요. 근데 저는 이 주인이 좋아요. 이 주인과 계속 같이 있을래요. 즉 예수님 믿을래요 이러면 그 종 당신들이잖아요. 나잖아요.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에 할례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뚫어버린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듣기제 자꾸 침묵을 하니까 안 들리제 들리게 해줄게 뚫어줄게 요 얘기거든요. 침묵인데 가장 큰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막 선포하고 소리를 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삼라만상이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공전을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가기 위하여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출발했다.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장막을 쳤다. 같이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침묵이고 예수님이 그 소리구나. 그 침묵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내 의지 내가 믿어야지 나 복음을 좋아해야지 라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안 하시고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은 뭐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시면 그 사람은 뭐를 믿겠습니까? 우상을 믿어요. 우상이 자기한테 말을 해요. 여러분, 우상이 어느 날 내한테 말을 한다고. 개가 말을 하거나 석가모니가 내한테 말을 하거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전부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합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면 우상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거짓을 믿게 됩니다. 요거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찾아봅시다. 신약의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 보내려고 믿음을 안 주면 그 사람은 거짓을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대요. 불쌍히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당이 막 딱 맞게 맞추고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지옥 보내려면 미혹의 영을 보내서 복음 말고 딴 거 믿게 만든단 말입니다. 복음마저도 지자랑으로 믿게 만든단 말입니다. 저주받았음을 알고 회개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제발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걸 보고 애걸복걸이라 그러고 간청이라 그러고 간청하는 기도고요. 여러분 그게 밥상 밑에서 제발 먹을 거 조금이라도 괜찮으니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한테 하거나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면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거예요.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다. 아, 지옥 보내려고 그런 거다. 저주하시려고 저주하신 거다.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자를 심판하시려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짓, 이게 뭡니까? 가짜, 거짓. 요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거짓의 앞잡이가 사탄이고, 즉 거짓은 사탄을 말하는 거고, 그럼 사탄 반대쪽에 있는 게 뭐예요? 거짓 반대쪽에 있는 게 뭐예요? 참이죠. 참을 보고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에다 늘 우리가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 반대쪽에 있는 요걸 보고 아멘이라 그런 거죠. 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참이다, 아멘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아멘하여. 자기 생각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아멘하여.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시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 즉 우상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믿음을 선물로 주면 되겠고, 그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앞부분에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와 누가복음인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그 사람 구원받고, 예수님이 사탄이 아무리 청구를 해도 안 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즉 예수님이 손들고 축도하시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만 중보기도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중보기도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만 중보기도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어쩌면 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는 자여 물러가라. 떠나가라. 조용해라. 너야말로 침묵해라. 제가 이렇게 썼어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왜 괴로울까요?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별 희한한 똥파리들이 딱 끼는 걸 보니까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아직 덜 겪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강도사님 만나러 갔거든요. 우리 강도사님은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저보다 신학 먼저 하셨고. 신학 먼저 하신 거 맞나요? 06학번 그 전에 하신 거 맞아요? 아, 이게 쓸데없는 시 하여튼 간에 저보다 복음 선배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똥파리들이 꿰는 게. 똥파리들은 왜 모입니까? 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똥이 있기 때문에. 정답. 대머리 독수리가 왜 모인다 그랬어요? 주검 있는 곳에. 덜 됐어. 우리 사람 만들라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만들. 네 회개라. 네가 바로 똥이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 돼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그 똥파리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러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절부터 13절처럼 돼요. 이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이건 그냥 쭉 읽으면 돼요. 57장 3절부터 13절까지가 무당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욕했잖아요. 아까 무당의 자식들아라고 꾸중하셨는데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보내면 그놈이 무당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놈이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죠.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라. 너희가 누구를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냐? 예수를 네가 희롱하느냐 이 말이죠.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이다. 거짓의 후손이다. 즉 뱀의 후손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산 요런 거 왜 나옵니까? 그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럴 때 온갖 이방의 모든 풍습과 아주 효과가 좋다는 기도 방법과 효과 좋다는 예배 프로그램과 뭐 음향 시스템과 뭐 다 동원했단 말이에요. 좋거든요. 너무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말하는 핵심 단어가 음란입니다. 음란. 여사제를 두어 그들의 신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린 뒤에 그 여사제와 성행위를 벌리는 거죠. 성행위를 잘해서 인간의 체액이 서로 오고 주고받고 하는 이 일, 19금, 29금 음란한 행위, 체액이 주고받는다라는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체액이 남자의 체액이 여자에게로 가야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비유하여 이렇게 액체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군요. 제발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성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남신의 체액을 땅으로 내려주면 그게 비가 온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기우제잖아요. 기우제. 그거를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 아래에서 아세라 아래에서 몰렉에게 했단 말입니다. 그 뜻이기 때문에 음란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가 남편인데 예수 말고 다른 거 네가 설정한 그 예수를 남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보고 이게 음란이니까 이게 간음이니까 음란하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나무 아래서 산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녀 왜 도살했습니까? 돈 3천억 원 바쳤을 때는 응답을 안 하는데 내 아들 죽여서 제물로 바쳤더니 응답하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몰록 또는 몰렉 모압 암몬의 신 뭐 그모스 몰렉이라는 말은 왕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만 왕인데 다른 신 보고 왕이라 부르겠다. 왜 다른 신을 왕이라 부를까요? 하나님보다 응답을 잘해요. 하나님보다 내 거 확실히 받으시고 확실히 다른 복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give and take 진짜 기분 좋거든요. 40일 금식기도 딱 했는데 뭐 응답 딱 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안 해봤지만 3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도살한다라는 말이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죠.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 그 다음에 6절은 매끄러운 돌 있는데 바위, 돌 반대 개념이 반석 똑같아요. 여러분 반석과 바위, 돌 같은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은 동철, 다니엘서의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도 뜨인 돌 다 같은 개념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근데 제대로 반석을 섬기잖아요 라고 하는데 예수만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예수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반석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돌, 매끄러운 돌, 바위 틈. 그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쌀 알갱이 탁 뿌리고 그다음에 이 점괘 딱 뽑고 이게 제비 뽑는 거잖아요.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침상을 베풀었으니까 침실을 만들었다는 말이고 아까 그 여사제와의 음란한 성행위를 말하는 거죠. 침실이라는 것은 이거 하는 장소가 높고 높은 산 위라고 하죠. 이번 주에 조집사님이 카톡으로 질문하셨는데 에스겔서 읽으시다가 산 위에서 재물을 이게 한 4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산 위에 이게 똑같이 나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그랬다는 말이에요. 산에서 제사상 차려놓고 산에서 침대 펼쳐놓고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거 이거 다가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이 말입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지 계명할 성제가 지가 아는 그 복음을 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음란한 거야. 자기 1, 2차 성징을 드러내놓고 있는 줄도 지금 모르고 있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도 내가 모르더라. 우리가 모르더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덮어달라고. 뭐로?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으로 안 되니까 가죽 옷으로 제발 좀 덮어주세요. 예수님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에스겔서에 그 나오는 게 요 얘기가 똑같죠. 이것도 너무 조집사님 이상하죠. 이번 주에 질문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침묵도 이번 주에 봤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8절입니다.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기념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뭐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상징물, 우상, 어떤 우상을 상징하는 기념물. 그래서 무당한테 수천만 원 주고 하면 뭐 삽니까? 닭피로 싹 쓴 부적 이런 거 팬티 속에 넣어둬야지 잘 되잖아요. 예수도 그렇게 믿더라 이 말이잖아요. 네 기념표를 어디다 붙였대요? 8절에. 문과 문설주 뒤에 뭐 놔둬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 말씀 놔둬야 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니는 기억해라, 미간에 붙여라, 어디에 붙여라, 문과 문설주에 붙여라. 근데 요것의 원본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는 거잖아요. 예수 안 바르고 지 거 발랐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안 바르고 지가 아는 그 예수 발랐단 말입니다. 가짜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류는 계속해서 요것만 해요. 이 말한다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인류는 계속해서 요것만 똥파리 짓만 한다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또 그러고 있고. 율법주의자 설교만 듣다가 웬 혜성처럼 나타난 목사의 설교들이 번쩍 뜨이거든요. 신학도 안 하는 어떤 우리 아는 집사님의 설교도 번쩍 뜨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원어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좋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네가 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 목사 네가 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과 문설주에 바른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문과 문설주. 그거 좀 어려운 말로 매주자 뭐 이런 말 쓰죠,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매주자 이런 말. 매주자라는 그 히브리 말이 문설주라는 뜻이거든요. 문설주에다가 그 사람들은 발라요. 그러니까 그걸 붙여요. 여기는 유대인 집이라고. 그 한국 개신교인들은 뭐 붙입니까? 집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목교회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붙이셨지만 그런 뜻으로 붙이셨으면 똑같이 우상숭배다 그 말이죠. 8절 계속입니다.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서 벗고, 계속 음란한 표현을 하는 거죠.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이 사랑은 19금의 그 일을 말하는 거죠. 또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 아까 그 신이죠, 인신제사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스올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사신을 보냈으니까 나는 안 갔네요. 요 말이 아니고 내가 보냈으면 그거 뭐예요? 내가 간 거죠. 내가 지옥 가기를 그리 즐겨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자, 지옥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 피곤하고 힘들어야 될 긴데 안 힘들대요.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왜 살아났겠습니까? 힘이 가다가 피곤하면 피로회복제 먹었거든요. 바카스 먹고. 지 듣고 싶은 거 찾아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다 복음이래요. 제가 뭐 구분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뭐 그런,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대로 그냥 읽으세요. 또 읽으면 지머리 커집니다만은 기록된 대로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세요. 그러고 살면 돼요, 여러분. 11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우상 때문에 놀랬죠. 우상이 너무 영험하고 효험이 있어가지고. 그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침묵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령님은 침묵하시고 소리도 없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네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 감히 자랑이 나오고 있어? 이 얘기잖아요. 네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 감히 네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있어? 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도이고 여러분이 교회고 그 말씀이죠. 12절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한번 펼쳐볼까? 이 말이죠. 네 의 있는지 없는지 볼까? 여기는 의가 없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여기는 의가 없다. 우리 교회에는 의가 없습니다. 집사님 처음 오셨는데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집사님 안에도 마찬가지고 집사님이 어떤 모임을 하시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잖아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네. 이걸 알게 됐고, 여기 의가 없네를 알게 됐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구나.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말이 바로 그 뱀의 후손을 심판했구나라는 뜻이구나. 이걸 알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 때문에 나한테 의가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모임이나 목사나 거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12절이죠. 네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구원 못한다는 말이죠.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은 왜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믿음을, 은혜를 선물로 주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그 은혜밖에는 없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죠. 백성들 앞에 막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이 딱 있으니까 어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딱 체험하니까 사람이 어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네가 놀랍기에 그리 떠드느냐. 기적 딱 오니까 떠들잖아요. 가서 막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용해라. 알리지 말아라. 침묵이잖아요. 왜요? 알리면 십자가 안 지는 방법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십자가 쪽으로 가기 위해 알리지 말아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알리지 마라. 조용해라. 못 알리게만,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그게 십자가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전부 예언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거니까.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침묵이라는 얘기네요. 목사치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한다고. 성도들만 보고 만답시고 우리가 시끄러운 거지. 예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이 그대로 시행된 것, 즉 신약은 구약을 그대로 시행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떠들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들레지 아니한다.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알리고 막 전파하고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에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를 봐라. 이거 조금 전에 이사야에서 읽은 거. 이사야에서 읽은 걸 그대로 예수께서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무도 듣지 못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기를 바란다고요. 왜냐하면 지진 소리, 폭풍우 소리 이런 거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로는 안 들려요. 세미한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소리예요. 예수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요게 귀 뚫린 거예요, 여러분. 눈 열린 거고. 이게 에바다고 들리는 것이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 이 말 조용하다 뭐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뉘앙스가. 온유한 자는 뭐를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네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침묵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13절 제일 끝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과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구나. 십자가로 예수를 내 안에 넣으셨구나. 십자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마치 예수님인 양, 마치 예수님, 감히 우리가 무슨 진리가 되었니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만, 감히 내가 예수가 되었니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만, 감히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가지고 땅과 거룩한 산을, 성전을, 교회를, 성도를, 성을, 거룩할 성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을 이루신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희들이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실패하고 부서지고 죽을 수 있도록, 망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으깨어지고 망가지고 찌그러진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성령님, 그 기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그래서 그 성막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